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심어주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믿음과 구원과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제일 근본으로 놓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믿음이라는 말이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갈구합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찾기 위해서 예언과 방언과 신비를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몸을 헌신하는 일, 모든 일을 해오면서 믿음을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가 믿음이 더 강하냐 하는 자랑과 시기와 질투로 변하면서 나중에는 교회의 분쟁으로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하기를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산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심술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파워도 아니고 내 자신을 개발하는 자기 개발도 아니라 우리가 갈구하고 있는 믿음은 사랑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 기록하기를 내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믿음을 얻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든 신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결론 맺기를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근본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차지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필연적인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말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면 믿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결과로, 사랑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근본을 잃어버리고 당장 편리한 믿음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분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한 동기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사랑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부터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시기와 분쟁과 질투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갈기갈기 그 공동체는 찢어지게 되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사랑을 회복하는 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결과로 서로 믿는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갈 때 그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부가 이런 관계를 회복하겠습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서로 따지고 누가 진짜라 거짓말이라 이런 것을 따지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면 믿음은 제절로 구축이 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의지하고 싶어지고 믿어주고 싶은 마음이 제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적하는 것은 믿음은 그렇게 해서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이를 악물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그 열매로 제절로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을 촉구하다가는 우리는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사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찾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기독교를 빙자한 인간의 능력 개발 사업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여 믿사오니 믿사오니 외치고 나면 아주 자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왕창 저질러 버립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찾고 있는 믿음을 위해서 그 능력을 위해서 시작을 사랑의 부스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세 가지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마치 박 장로님하고 나하고 짜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되는데 절대 짜질 않았습니다. 따로따로 준비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일치가 되는데 제가 어린이 설교를 들으면서 박 장로님 어린이 설교는 이것은 어린이 버전이고 제가 하는 것은 어른들 버전이라 그러니까 이 어른들 버전은 어린이들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은 삶을 함께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면 잠시라도 떨어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납니다. 못 만나면 전화로라도 이메일로라도 컴퓨터로라도 화상으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커넥트 됐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제한성을 벗어나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지만은 우리는 지금은 그런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채널로 하나님과 삶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헌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 in Christ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부단한 교제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사랑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랑이 자란 결과가, 그 열매가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이 삶의 모습이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연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맺어주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함께 사는 삶. 둘째는, 사랑은 긍정적인 태도를 우리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사람은 가까이 사귀고 보면 모두가 다 거의 예외 없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100% 나쁜 사람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100% 좋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고 나쁘고 사이에 우리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그런데 옆에서 볼 때 그 사람의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되고 좋은 사람도 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야,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라, 저 사람과는 사귈 수가 없다, 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어느 면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면이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 친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다 보면서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은 그 사람의 단점, 장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하면 친할수록 장점이 점점 부각되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자꾸 나쁜 점이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는 말이 있죠. 그게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면 이게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는 겁니다. 얼굴에 나는 여드름까지도 아주 멋있게 보이는, 이럴 때에는 이제 사랑이 이렇게 데이트가 아주 경지에 오르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단점들이 점점 크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11명의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 재직을 세웁니다. 그 재직이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 못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들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 주면 일을 잘 할 것입니다. 좀 못하다가도, 좀 게으름을 부리다가도 칭찬 한번 해주면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분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꾸 이렇게 나쁜 점만 지적하면 그분들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죄송하지만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진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칭찬할 것도 없고 크게 나무랄 것도 없고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점을 골라서 칭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눈에 좋은 점만 보이게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자랑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미워지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사랑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데,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어린이를 키울 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어른이 되고 나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항상 의심받으면서 사랑 없이 자라는 자녀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의심하기를 좋아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사랑을 심어주면 긍정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미움을 심어주면 부정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시각을 달리해 줍니다.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보여주고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중부장로교회 나쁜 것들 많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점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쁜 것을 생각하면 아주 디프레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살 것인지 긍정적으로 살 것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희생적인 봉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희생적인 봉사를 하다가 보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흔히 쓰는 말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는 말이 있죠. 이 사랑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어로 말하면 ups and downs,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싸워가면서 남는 것이 고운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다투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만큼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험한 일을 오래 하다가 보면 그 일에 애착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참 땀을 흘리면서 나의 희생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투자한 곳에 사랑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 나의 기도, 나의 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나의 영과 혼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운정입니다. 이것이 미운정이 고운정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 교회의 건물과 그 교회의 사람과 그 교회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듭니다. 제가 처음 중북교회 와서 저쪽 편으로 건너갈 때 몇 번 실수를 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그 길이 아니고 또 나와가지고 저리로도 가보고, 그래서 무슨 교회가 이렇게 가는 데마다 길이 막히느냐 투덜투덜 됐는데, 이제는 기분이 이제 한참 제가 그래도 주중에도 와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보니까 이렇게 골목 찾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이 골목으로 가면 또 다른 방이 나오고 저 골목으로 가면 또 다른 방이 나오고 미운정이 고운정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 단점 다 가진 사람과 오래 씨름하다가 보면 미운정이 고운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봉사도 사랑으로 할 때 즐거워집니다. 억지로 할 때 싫어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다해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그 봉사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서 하는 봉사는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봉사가 얼마나 좋은 봉사냐, 얼마나 값진 봉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만큼 우리의 사랑이 거기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의 사랑을 어디든지 투자하면 언젠가는 다시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희생적인 봉사라고 부릅니다. 좀 무모한 짓 같기도 하고 좀 어리석은 짓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투자하듯 희생적으로 봉사하다 보면 그것이 사랑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자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자라면서 우리 교회는 계속 싸워왔습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그것도 아주 치사하게 싸우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이 교회가 얼마나 모순인지,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을 작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학교를 고르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에 가면 내가 주의 종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건 안 되고, 찾다가 보니까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이라는 학교가 떠올랐습니다. 거기는 이거 혹시 연세대학교 출신이 있으면 양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음껏 욕할 수 있는 건 제가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과대학의 신자는 하나님 신자가 아니고 귀신 신자라서 거기 가면 귀신을 가르친다고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을 공부를 하고 영장을 받고 군에를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부터 복학을 했는데 이게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쫄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교수들이 강의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필기도 할 수가 없고, 이게 군대 생활이 3년 동안 찌들어서 쫄병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이거 내가 과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이제는 복학도 했고 취직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 휘신신학하는 신학을 공부를 해봤자 내가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몹시 불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주 비판적이고 불만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거 교회를 비판하는 건 재밌는데 비판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실질적인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더욱더 불안해졌습니다. 고시를 한번 쳐볼까, 아니면 취직을 한번 해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어느 날 대학생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에 제가 소개를 받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안 계시고 대학생들끼리, 그것도 저보다도 까마득한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저는 그래도 복학을 했으니까 아저씨뻘이죠. 참석을 했는데 이거 젊은 고등학교 갓 졸업한 그 후배가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에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그 말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후배한테 배우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서 몇 주일 동안 푹 빠지면서 말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주체할 길이 없어서 전도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교회가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비판하려고, 비판의 전문가가 되려고 갔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학을 가서 내가 훌륭한 주의 종이 되리라. 그때부터 제 책상 앞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유학 올 때 제 전 재산이 2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불을 가지고도 기뻤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미국 장로교회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왔다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첫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랑 없이 얻는 믿음은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분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그 믿음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중부 장로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정적인 것은 다 접어놓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것만 헤아리더라도 우리는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과거에 기억하기조차도 싫은 이런 일들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사랑으로 변한다면 긍정적인 것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즐거운 것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제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교회를 믿는 믿음, 친구를 믿는 믿음, 우리의 가정을 믿는 믿음, 모든 것이 믿음으로 정결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 장로님이 어린이 설교에서도 하신 말씀같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교인들, 가정,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랑을 연마함으로써 믿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랑하게 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믿음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돈독해질 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믿음이 돈독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팔과 다리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